오늘은 모세는 하나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던 이제 80세가 되어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신 약속은 뭐예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모세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곳으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겠죠. 그죠? 하나님 뭔가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40년이 지난 80이 된 모세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떤지 오늘 본문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반응은 한마디로 뭐죠?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유는 자신은 바로에게 갈 만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만한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머리가 확 돌아갔어요. 저 말씀에 순종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모세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야 돼요? 바로에게 가야 되죠. 그렇죠? 40년이 지났지만 그 바로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누구든지 바로로 왕을 만난다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또 40년이 지났지만 옛날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교체되었겠지만 여전히 이 모세는 애굽인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애굽인을 살해한 살인자일 따름인 거예요. 잡히면 죽는 신분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애굽의 궁정에 이 모세가 가서 애굽 왕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하면 바로 왕이나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십시오라고 할까요? 당장 저 미치광이 노인을 끌어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저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라고 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애굽에 가서 200만 명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데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 있는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하루 이틀 길이 아니에요. 최소 열흘 이상 걸리는 길인데 그 길을 몇 명이 가야 돼요? 최소 200만 명이 가야 돼. 200만 명이
열흘 이상 가려고 할 때 먹을 수 있는 물과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생각하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옛날에 모세는 뭘 생각했을까? 가장 가능한 방법이 이런 거겠죠, 그죠? 애굽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으켜져서 애굽 땅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쉬울 수 있죠, 그죠? 위에 왕들을 치고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옛날에 요셉처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데리고 나가서 다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는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라오는 가나안 땅은 비어 있나요?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의 6부족이 자리를 잡고 있고 견고한 성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전쟁을 벌여 전쟁을. 그런데 뒤에 살펴보겠지만 민수기 13장에 보면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의 평가는 어떤 거예요? 그 6족 속의 사람들은 다 거인과 같고 자기들은 거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냥 벽돌이나 굽고 무기도 없는 약한 민족인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 정도만 생각해도 이거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뭐였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제가 누군데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내놓은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오늘 본 12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애굽에서 바로에게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라는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모세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본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이 모세는 금방 타버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결코 타지 않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보는 것, 모세는 뭘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 된 노인, 그리고 애굽의 그 엄청난 것, 그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뭐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모세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다음 대의 애굽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낼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탄이 지배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것과 같이 힘들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먹히지를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면 바보가 되어지고 사람들도 공감하지 아니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죄가 관영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 앞에 당당히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만 모세처럼 이거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불가능해.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역사하신다면 오케이.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설 명절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아름다운 즐겁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그 말씀을 금방 믿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증거를.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지금 네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나중에 다시 이 산에 와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보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죠?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모든 것들이 잘 풀리려고 예상했나요?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그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증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증거가 있으니까 그 순종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증거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증거의 말씀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들은 유대인들에게 완전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못 믿잖아요. 그 증거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그곳을 우리를 영접하여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이 증거의 약속을 부여잡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무기력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냥 이걸로 그냥 모든 것들이 게임 오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오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당당히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이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의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 어떻게 토론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갔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가 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가자라고 하면 그들이 자신에게 묻기를 그래?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신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세의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충분히 알고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계속 들어왔으니까,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충분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에 가지 않으려고 억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제가 생각에는 아마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그죠? 어떤 트라우마예요? 40년 전으로 들어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돕기 위해서 애굽인까지 살해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자기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자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모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정말 모세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알미 다 없어져 버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전역에 흩어져 산 것이 아니라 고센 땅이라는 한 지역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그들이 생활을 했어요. 비록 그들이 고센 땅에 모여 살았지만 여전히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았겠죠, 그죠? 가서 노예로 일도 하고. 근데 애굽에는 무진장이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추상적인 믿음이었다. 그냥 생각에만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냥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어떤 습관들은 따랐지만 그들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삶의 영향력과 결단을 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갔을 때 자신의 말을 믿어줘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뭐라고 물어? 야, 도대체 그가 누군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오늘 보면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고 나는 누구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모세에게 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인데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1살 2살이에요 1살 2살이 엄마 아빠 앞에 아빠는 누구야? 아빠 뭐야?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유독 할 수 있는 한마디가 뭐죠? 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거 한마디 외에는 할 딴 말이 없는 거예요. 딴 말이. 내가 가까이서 밖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가 너를 지금 분유 먹이 이런 개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모세가 설득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이 되어질지 참 애매모호한 그 순간 하나님이 택하신 답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 있다는 건 뭐죠? 자, 철학적인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스스로 있다는 건 뭐죠? 다르게 표현하면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첫 출발. 그전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있으면 있는 자체가 스스로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지금까지 있다면 그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 오늘 본문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PPT를 못 씌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야 라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에요. 또 100세가 되는 그때에 이삭을 낳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을 하나님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많은 다른 종족들이 땅을 아무리 파도 우물이 안 나와서 가뭄으로 헤맬 때 이삭은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겠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지경을 굉장히 넓히셨던 분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은 간사한 자였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께 거짓말하여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삶에 들어가서 너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을 삼을 거고 너희로 하여금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할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우리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전능자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그릇을 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향해 큰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주인으로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근데 그 섭리는 하나님을 크게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나타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크게 믿는 만큼 크게 기대하고 그 기대하는 만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죠? 나는 누구인가? 모세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능력을 토로하며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늘 하나님의 계획 앞에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설교는 그런데, 말씀은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이야기하죠? 그 말씀대로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인가요? 현실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굉장히 현실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동행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생각과 기준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누군가인데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과 나의 걱정 속에 나타나시도록 길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나타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의 힘이고 그게 우리들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염려와 근심이 많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분명히 붙잡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